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또 어머니에게도 있었어요. 유네에게 있더니 디모데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다. 그 믿음을 보는 걸 보고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뭔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속하고 겉이 같은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짓이 없지. 속은 근사한데, 겉은 근사한데 속이 아니요. 그러면 겉보고 사람이 속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과 겉이 같은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영 아니다. 이러지는 않겠지요.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속과 겉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뒤를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대요. 그리고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보니까 이게 겉과 속이 이게 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전쟁하게 되면 노획물이 생기잖아요. 이길 때 그 노획물을 하나도 건지지 말고 다 없애도록 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에 이겨서 노획물을 거두게 됐는데 노획물을 거두게 나니까 좋은 게 많다란 말이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라고 다 해 그랬는지 말이요.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 전쟁터에 목숨을 건 부하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자기도 좀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다 없애라고 그랬을까?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노획물을 좀 챙겼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너 중심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니까 네 해놓고는 뒤에 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다? 낫다. 순종해야지. 겉만 제사만 화려하면 뭐하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겉으로는 예배 드려 나와도 속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속과 겉이 다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거요. 오늘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과 겉이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대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속과 겉이 같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 못돼.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나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속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이거요. 속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행동해야지. 이 말씀은 겉과 속이 같아야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작이고 이제부터 행함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는 믿는 사람은 행동에서도 그 삶이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아들도 희생하고 그런 믿기만 하면 죄인이 벌받아야 되는데도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큰 사랑이 있는데 이런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뒤를 보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이제 내가 구원받는 길에 첫 발을 디딘 거니까 이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함 있는 삶을 들여서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앞을 보면 참고 뭐를 행하라? 선해라. 여러분 참아야 돼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 선한 길을 가야 돼. 오늘은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붙드는 거니까 선한 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적응을 했을 때 어떤 유혹이 됐을 때라도 견뎌내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있는데 이걸 견뎌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이 어떻든 어떤 위협이 가해오든지 간에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뎌내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이제는 내가 다 얻은 거라 생각하지 않겠다. 이룬 거라 생각하지 않겠다. 또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이제는 내가 그 표대,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을 향해서, 영생의 복을 향해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게 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은 거요.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는 첫 발을 디딘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내가 드려지는 이 삶에 날마다 영적인 다른 박지로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17절 뒤를 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정말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켜서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않을 것을 구한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앞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다른 박질,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의 다른 박질에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이 그냥 시원찮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시원찮은 믿음이요. 본의 아니게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제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꽉 잡고, 나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찾고, 이제 이 영적 다른 박질, 선한 믿음의 싸움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향해 다른 박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5절 앞에 보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믿음 생활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여러분을 보니까 힘이 없어. 인생이 이렇게 고달퍼. 인생이 고달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로 9절 앞을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당을 지는 거는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쫓아가요? 하나님 아니 왜 아닌가, 왜 낯선 표정으로 오늘 이상하네. 이 비바람을 물리치고 오신 양반들인데. 여러분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해결받으러. 당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고 누구에게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이게 육신적으로 환난과 공고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부터 와. 영원히 환난이 오고 공고, 고달파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 이게 영원히 환난이 오고 공고올 수밖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더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실패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익을 따르다가 우리 영혼이 환난과 공고하고 다툼 속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뭐 해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제는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들로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뒤를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거 공평치 못하네. 왜 먼저 유대인에게라나? 여러분들 그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먼저 믿고 아니까 먼저 정신 차려라 그 얘기지요. 디모데서 3장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 앞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이 신령,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시임 받아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 갖고 선한 양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양심을 찔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갖는 거. 다음 주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 예고편만 고기만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속과 것이 같은 믿음 가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훈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말이야 이 믿음 생활이 아주 바른 길, 건강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또 겉과 속이 같은 길,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 받아서 의의 교육과 유익,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일에 교육받는데 유익을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 받아서 의로 교육에 유익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생활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이렇게 휙 돌아서 삿가닥질을 해서 바르게 가는 거다.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게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는구나. 이게 속과 겉이 같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못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는 의로 교육에 유익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삿가닥질해서 여러분들 하루는 우리 집에서 보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기계가 하나가 들어왔어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과 아들 녀석이 뭘 해놨는데 기계가 하나 들었는데 그 기계 이름이 거꾸리요 거꾸리. 아니 거꾸리가 왜 들어왔나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허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들 녀석하고 같이 가서 거꾸로 매닫는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를 쳐매가지고 거꾸로 매달더라고요. 그게 거꾸리요 거꾸리. 그러면 허리 아픈 게 많이 치료가 된다고. 맞아요 틀려? 모르나 봐. 맞아요 여러분. 거꾸리가 효과가 좋다고 의사 선생들이 그렇대.
내가 문제가 됐으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고쳐본다 이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삿가닥질을 해야 돼. 교훈을 받아 책망받아 바르게 서야, 그래야 의로 교육하는 유익한 길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시원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 거꾸로 매달리길 바래.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합시다. 겉과 속이 같은 믿음 생활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 우리를 드려보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서 그 상이 우리들 거, 그리고 영생의 복이 우리들 거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뒤로 7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받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본의 아니가 죽음과 또 어둠의 그늘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돋는 해처럼 우리 예수님이 해처럼 돋아오른다 이거요. 여러분, 해가 돋으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사라지게 구원의 빛이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치고 있는 거요. 구원의 빛을 비치고 있는 거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요. 이런 예수님이 있단 말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앞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가 양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같은 믿음 생활 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재물로 드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고 뒤로 돌았을 때도 있고 이건 아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면서 의로 교육에 유익을 얻을 수 우리들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겉과 속이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